오늘은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크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전하며 소리로 존재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의 소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소리가 되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에 전했던 소리, 즉 그가 전했던 소리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만난 예수님을 글로 남겼다면 세례 요한은 그가 알게 된 예수님을 전하면서 말씀의 소리로 살아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를 가까이 살았고 세례 요한은 아쉽지만 30여 년의 짧은 생을 살다가 사라지는 소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우리는 지금도 이 두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지만 인류 역사에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기억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억되지 않는 사람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단한 일을 해서이기도 하고 또 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사실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침을 먹고 부모님들은 출근하고 자녀들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또 저녁이 되면 다시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꿈만 가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학생이 되면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청년이 되면 취업하고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은 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열심히 일만 하다가 나이가 들어보니 내 인생 살기 바빠서 부모님께 효도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고 또 정작 자기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는 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그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죠. 이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지만,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도 다 행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이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외식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친구들을 카페에서 만나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다는 것, 교회 오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가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또 진부하다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주는 이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튿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례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조사팀을 돌려보낸 후에 이튿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요한은 그 이튿날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이 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튿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튿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는 스승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늘 봐왔죠. 일상 속에서 늘 봐왔던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였고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그 일상 속에 특별한 그 한 날에 그들은 그 청년 목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죠. 두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제자는 30절에 보면 한 명은 안드레라는 것이 확실하고 나머지 한 명은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바로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온 것은 세례 요한도 지금까지 자기가 양육했던 이 두 제자를 붙잡지 않고 미련 없이 예수님께 보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스승은 미련 없이 제자들을 떠나 보내주고 제자들은 머뭇거림 없이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스승도 영혼을 바라보며 살고 있고 두 제자도 영혼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얽매여서 떠나보내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또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자녀이든 또 직장이든 친구이든 또 어쩌면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든 그것은 영혼에 비하면 잠시고 잠깐이고 순간인데 우리는 일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또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참 복은, 진정한 복은 일상에서 영혼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삶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의 일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두 제자를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두 제자는 일상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인간의 그 정에 파묻혀 있지 않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들이 바라본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할 것을 떠나보냈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났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이렇게 스승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두 제자는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두 손 들고 환영해 주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무엇을 얻기를 구하느냐? 너희 스승은 줄 수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에 맞게 적용해서 다시 말한다면 이런 뜻이죠. 너희는 일상의 복을 구하느냐? 영생의 복을 구하느냐? 일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왔느냐? 영혼의 복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왔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았듯이 마치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아니고 그냥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제자는 이런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면서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고민하지 않고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두 제자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당신과 함께 거하면서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에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당신과 함께 거하면서 당신에게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두 제자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따라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때는 10시쯤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제자는 오후 4시부터 그날 저녁 밤을 이어서 다음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이 두 제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사도가 되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후 4시부터 예수님과 함께 거한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세례 요한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살아가는 제자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일상의 삶과 영혼을 바라보는 삶 사이에 거하다가 있습니다.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거하십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삶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이 7개의 절에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전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예수님도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오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이제는 천국에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없었던 사상이죠. 훗날 생긴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고 영혼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면서 구원이란 게 정말 뭔지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되새겨 볼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할 게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들은 오후 4시부터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두 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났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정확히 표현하면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하겠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사실 이 두 제자는 전날 오후 4시에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고 보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영혼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오후 4시부터 다음 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찾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드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42절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남으로 일상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는 형제 베드로를 영혼을 바라보는 삶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갔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베드로를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인도해서 일상에서 영혼으로 이어지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영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일상에서 영혼으로 연결되는 이 삶의 변화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변화된 베드로가 나중에 새로운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드레는 무명의 인물이죠. 예수님의 제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없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일상에서 영혼으로 연결해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일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갔을 것이고 기억되지 않는 사람으로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오늘 저자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 유명한 베드로, 저 베드로 사도도 누군가가 그를
일상에서 영혼으로 연결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일상에서 영혼으로 연결해주고 인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빌립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일상에서 영혼의 삶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또 그들은 누군가를 일상에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 땅에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상을 살아가는데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일상에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지금도 일상에서 영혼으로 연결해주고 인도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어서 거기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에 노아는 당대에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고 그는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영혼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준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매일 살아가시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일상에서 영혼으로 연결해주고 인도해주는 말씀의 소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